지금은 옛날 얘기가 되었지만 우리가 어릴 적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시골에게 3일장 혹은 5일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터에 나가보게 되면 빠지지 않고 좌판을 깔아놓고 약을 팔고 있는 그런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걸출한 입담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어떤 유머보다도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다큐보다도 더 흥미롭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습니다. 이 약장수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그렇게 마케팅 전문가, 셀러리맨입니다. 그들의 입담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느새인가 그 약장수의 입담에 넘어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약봉지를 이렇게 하나씩 들고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장수가 약을 팔면서 반복하는, 중간중간에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이 얘기입니다. 애들은 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파는 약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럽니다. 그 약을 복용하고 그 약을 먹기만 하면, 혹은 그 약을 바르게 되면 어떤 아픔도 낫고 어떤 상처도 그렇게 치료된다, 이런 설명, 그 약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자기가 파는 약이 그렇게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가라고 그럴까? 여러분, 그 아이들을 가라고 하는 그 말은 아이들에겐 그 약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아이들에게는 그 약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애들은 가, 이렇게 그 약장수가 소리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애들은 자리만 차지하지 그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앞자리에 이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자리만 차지할 뿐 돈벌이가 그들에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손님으로 보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가라고 그렇게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장수의 눈에만 애들은 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본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들도 오늘 보면 애들은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그 제자들은 귀찮게 여겼습니다. 번거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 혹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고 막았을까요? 이런 복음서의 다른 장면들, 이 동일한 기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장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심지어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하고는 달랐습니다. 나병 환자, 부정 환자, 창녀 혹은 세리조차도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푸대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유독 지금 이 어린아이들에게만 그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 말이 왜 이들에게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부각될 만한 그런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무런 사회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유아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너무 많이 높아서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백성과 군대의 숫자에도 계수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무시는 여러분 신분이나 혹은 집안과도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상속자가 없을 때 자녀를 입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영유아 아이였을 때 그 아이를 이렇게 입양해서 상속자로 그렇게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성년이 된 그런 사람을 상속자로 그렇게 입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어린아이들은 한 인간으로 인정받고 대접받기보다는 그냥 부모의 한 소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부모의 빚에 의해서 자녀가 팔리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부모의 결정에 의하면 그냥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는 어린 아이들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단의 제물로 그냥 내 자식이건 남의 자식이건 어린아이 그렇게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만져주심.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축복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을 만져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그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만져주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금 그 시체를 관에 들고 나갑니다.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근데 그 관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거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리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실 때에 어떤 기적과 이적과 역사와 문제 해결이 나타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질 때도 그런 능력이, 기적이 나타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렇게 낫지도 않던 그 병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나음을
얻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에게 몰려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 이유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병 이런 것들이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만졌더니 실제 나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만져주심을 구하기 위해서, 만져주심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접촉하는 거, 혹은 터치하는 거, 혹은 쓰다듬는 거, 혹은 격려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큰 의미를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 치유와 회복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온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어른들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나온 거라. 근데 이 자녀를 데리고 나온 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만져주심을 바라요. 그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그랬어요. 치유와 회복과 새 사람.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냥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예요?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 그래서 꾸짖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천국 백성으로 일꾼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는 안 돼 이런 얘기잖아요. 너는 나오지 마 이런 거잖아요. 너는 예수님 만질 자격이 없어 이런 거예요. 누가요?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 지금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좀 가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거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회방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은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해방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그 어루만져주심, 예수님께서 그 안수하심, 예수님께서 그 축복하심은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치 않으며 그들에게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며 때로 용서라고 하는 것,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그들에게는 사치
사치에 불과하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사치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다는 거죠.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복음의 주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게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으니까, 시대 정신이 그랬으니까, 문화가 그랬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얘기한 겁니다. 애들은 가라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은 오라 이거죠. 아이들을 향해서 오라고, 애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외부인처럼 생각되었던 이 어린아이들, 복음의 이방인으로 간주되고 무시했던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시선, 이 시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정시켜주고 바꿔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자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제자의 그런 자리에 서서 예수님 앞으로 오는 사람, 그들을 막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셨는가? 혹시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런 군사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동의 변화를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의 변화를 명령하고 있는 거죠. 본문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한 그런 존재입니다. 미미한 그런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육체적인 능력이나 혹은 지적인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경제적인 그런 가치나 혹은 효용가치 면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어린아이들은 떨어지는 것,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그래서 어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약하고 미비하고 혹은 경제적으로 보게 될 때, 경제적 가치로 보게 될 때에 형편없이 그렇게 낮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장인 이 9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래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입니다. 근데 또 보이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넣어서 어린아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존재를, 가치를 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의 작은 사람,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미미한 사람, 그 사람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린아이 하나를 거부하든지 혹은 거절하든지 혹은 배척하든지 혹은 그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죠. 영접하는 게 바로 그 영접함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명령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하거나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데 장애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른 예배에 집중하느라 아이들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나 혹은 교회에서 보면은 재정적인 거나 혹은 관심이나 사랑 등이 어른에 비해서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명령인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환경이나 혹은 시설이나 관심이나 사랑이나 이런 면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그 리더십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우리 먹기 위해서 아이들을 굶기지는 않았는가? 우리 파리는, 프랑스는 이렇게 에어컨이 별로 필요 없는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새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부임을 했어요.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당에 어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당에는 에어컨이 얼마나 잘 됐는지 추울 정도가 돼요. 근데 교육관 가보니까 선풍기가 돌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당회 장로님들을 당회를 소집을 해서 우리가 아이들 예배하는 곳에 에어컨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본당에 있는 것을 떼어서 어린아이들 예배당에 그 에어컨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당에 있는 에어컨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예배하는 그 예배 곳곳에 새로운 에어컨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부흥했던 그런 사례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중심 혹은 나 중심 혹은 어른 중심의 그런 예배 환경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이렇게 그들을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미처 놓치지는 않는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만을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보면 초신자들입니다. 새가족입니다. 처음 나온 분들입니다. 교회 생활에 아직 익숙지 우리 공동체에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혹시나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하는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행동 때문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혹시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진 않는가. 이것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이 천국에서 잔치이듯이요, 한 영혼의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초상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때로 치료하고 회복하고 싸내고 사랑으로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되고요,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근육들을 좀 키워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이 용납하신 이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런 동역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존재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나 스스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머리가 커버렸어요. 생각이 있어요. 좀 나쁜 말로 하면 나도 고집이 있어요. 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납 못해.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질 못해. 그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해. 이런 모습이에요. 자,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것,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미성숙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과 함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하는 이런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끝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으면서 더 심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혹은 조건 없이 믿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무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 덮어놓고 믿냐? 이성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따져보고 믿어야 되지 어떻게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느냐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견주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지만 우리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예수님께서 그 안아주심, 예수님께서 그 안수하심, 예수님의 그 축복하심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지 아니하게 되면 만져주심 없습니다. 안수해주심 없습니다. 축복해주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서로 안수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엉망으로 그렇게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가 만져주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만져줌이라고 하는 건 안아주는 겁니다. 안수해주는 겁니다. 축복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안수해줬어요. 우리에게 축복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된 거잖아요. 날마다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 우리 살드피기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만을 위한 어린이 주일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앞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아직 초신자의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될 때 우리가 그들을 만져줄 수 있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안아주고 만져줄 어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날마다 천국 백성들을 많이 세워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우리 바리 사무엘 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된 것처럼 행동의 변화, 존재의 변화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